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참 제가 어이없는 거는 현 정부의 친정부적인 성향의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차라리 말이나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상황을 뭐 잘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뭐 영적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근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저 뒤에 공문이 3장이 왔어요. 아까 저 봤는데 딱 드는 생각이 교회만 콕 찍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집이든 뭐든 자유롭게 마스크만 쓰고 뭐 출입 명부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만 심지어는 제3의 장소에서도 모이지 말아라. 그 제3의 장소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 무슨 뭐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 뭐 이 기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기회에 우리의 부족함을 뭐 깨달아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얘기는 맞는데, 현 정부가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건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죠. 그걸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영적 전쟁이든 뭐 자기를 살피든지 뭘 살피든지 해야지.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저는 오늘 아까 공무원이 2번씩이나 오고 나니까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냥 이 생각이 그냥 막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는데 참 그러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일에 온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는 올해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무슨 온라인 예배나 이런 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모이려고 하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따가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을 꼭 반복해서 몇 번이나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 사역을 뭐 20몇 년 했어요. 사역을. 그런데 많은 걸 가리켜요. 많은 걸 가리켜요. 교리문답도 가리키고 세계관도 가리켜요. 또 이 세대의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런 글도 써요. 강의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뉴에이저들이 말하죠. 너가 신이다. 너가 신인 줄을 깨달아라. 천만에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이라고 자처하는 뉴에이저들도 나중에 병들고 다 죽대요. 아니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뭔 의미냐? 우리는 말 그대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 맞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조를 외우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그릇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딱 보면은 이게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자녀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뭐로 드느냐? 일단 뭐 외적으로도 들지만 성품이나 기질을 보면 금방 알아요. 성품이나 기질을 보면은 날 닮았구나. 꼭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는가? 닮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외적인 것만 닮는 게 아니라 부모의 성품도 닮게 돼 있어요. 닮아요. 만약에 안 닮으면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자식이 아니에요. 꼭 유전자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보면은 뭔가 엄마 아빠의 기질을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아이고, 이게 내 성격 닮았구나. 내 기질을 닮았구나. 금방 알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의 정욕에 썩어질 것을 좋아했어요. 죄,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정욕, 영광, 이 세상 것에 그 썩어질 것을 좋아했어요. 그걸 즐겨했어요. 그걸 움켜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꾸 그리스도인의 그 표시를 외적인 형식으로 자꾸 드러내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난 교리 공부를 했다. 교리 문답을 거쳤다. 나는 뛰어난 성경 지식이 있다.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가 이제 더 이상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어요.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이 베드로는 뭔가 이 남성적인 게 굉장히 셉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베드로가 사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베드로를 보면은 진짜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칼을 휘두를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만큼 천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변한 겁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말년에 이제 곧 있으면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면서 5절부터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특색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우리 그렇게 자처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열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그 형제 위에다 사랑, 이게 너희 안에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만 강조하죠. 하나님 잘 믿어라,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것만 강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베드로 사도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냐? 믿음의 덕을, 그 덕에 또 지식을, 참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또 경건에 뭡니까? 형제 우애. 싸우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다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없으면 너희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뭡니까? 8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뭘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설령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스테반 차르녹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아는 지식, 저 엄청난 두께의 책을 다 내가 외운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덕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형제 사랑 우애도 없다면 너는 열매 없는 자다. 열매 없는 자다. 저는 목회 수십 년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없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느껴요. 그래서 늘 회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마귀의 성품과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너희가 나와라 해가지고 따로 불러 세운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따로 불러 세운 거예요. 저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굉장히 악해요. 포악해요. 잔인해요. 아주 야비해요. 뒤통수 쳐요. 등쳐먹어요. 아주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마귀가 더럽고 추하고 치사하고 악합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를 너는 이제 거기서 살지 말아라. 너 더 이상 그 썩어질 곳에서 살지 말고 너 나와.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이제 사람이 돼야 돼. 천국 백성이 돼야 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재물은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안 되겠구나.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진짜 죽였어요. 몰래 들여서. 그래서 가인이에요. 우리는 가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인이에요. 우린 다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마음에 엄청난 도끼가 있고 잔인함이 있고 야비함이 있고 남 뒤통수 치고 우리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도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넌 이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딱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희에게 신의 성품이 없다면 너희는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속고 있습니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나는 지식이 많아. 성경도 많이 알아. 교리도 많이 알아. 베드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너희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대로 아는, 또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면서 이제 내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에드워즈의 고린도전서 그 사랑장 강의한 게 있어요. 그 책 꼭 좀 읽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왜 읽어봐야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지만 잔인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남의 약점 잡아가지고 파헤치고 상처를 후벼 파고 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이해심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하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 사람이에요.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다시 와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주셨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만 나면은 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에 대한 너무나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에 충성하다가 그는 진짜 말 그대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다는 그 초대교회 전설은 계속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뭘 안다라는 건 절대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게 덕이 있는가? 덕스러운 사람인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영어권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중에, 미국 사람들 중에는 그 성이 굿맨이 있더라고요. 굿맨. 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좋은 사람. 덕.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내가 착한 사람이냐? 내가 악하고 모질고 아주 남의 것들 그냥 막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 66권을 설령 토시 하나도 틀리고 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랍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랍비가 되려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 전체도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랍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너희부터 먼저 지옥 갈 거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통렬하게 정죄했습니까? 왜 그러냐?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독도 없고 참된 하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의 싹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형제 우애 같은 건 아예 없어요. 맨날 싸우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랑.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 천사,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를 다니면 자꾸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뭘 아는 것만 자꾸 추구해요.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를 가장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신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신의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 다 외워요. 대요리 문답 다 외워요.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도 다 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아주 자랑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있는 것 가지고 안 되고 풍성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 바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넌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 너는 성령님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속한 건 없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성령은 어떤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어쩌고 저쩌고 장로교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볼 땐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사랑이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사랑이 없어요. 보면 제일 기도도 안 하고 제일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마음이 넓지도 못하고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넌 죽었어 이제. 넌 죽었어 이제. 넌 이제 죽었어. 그게 칼빈주의를 알고 있어요. 칼빈의 경건에 관한 글을 보면 칼빈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긴 건 꼬챙이처럼 생겼지만은 정말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와 같은 것들은 싹 걷어버리고 그 차갑고 냉랭한 교리적인 체계만 받아들여갖고 더 잔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잔인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 대해 혐오감이 든다고. 왜 드냐? 정말 중요한 거는 무시하고 그 차갑고 냉랭한 체계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교리와 신학을 주셨을 때 사람 죽이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거든요.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지 죽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많은 율법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데 썼어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죽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사람을 죽이는 종교지만 참된 개신교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뭐가 산다는 겁니까? 속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지저분하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하고 치사하고 야비한 우리 그 개 같은 성품을 더럽고 아주 욕이 나오는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절대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10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신의 성품에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신증이 백나라도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암만 100번, 1000번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열매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박사학위자로 만들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학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식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납고 짐승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뭐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야, 우리 같은 이런 허접한 이 더러운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실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기도를 주십시오. 제 말이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이 바울 서신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만 그랬겠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더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라. 저는 옛날에는 그 말을 그냥 수사학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건 성경에만 있는 거고 네가 제일 죄인이야. 네가 제일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끝이야 이제. 너 이제 아웃이야. 넌 내가 아주 목을 쳐버릴 거야. 너 이제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그래요. 교회 생활로 수십 년 해도 넌 죽었어 이제. 너 이젠 끝났어.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속에 막 복수심, 증오심, 원한 이게 막 철철 넘쳐요. 근데 성경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어떤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가 잘못되면 아주 속으로 박수치고 좋아하대요. 꼴 좋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인간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안 됐어. 속으로는 막 신났어요, 그냥.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남이 안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명언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아주 길이길이 새겨야 될 명언이. 비록 영감된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성 자체가 정말 야비하고 더러워요. 남이 잘 되면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이 못 되면 고소해가지고 박수치고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더럽고 추한 우리를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세상 정욕에 빠져 살지 말고 썩어질 것에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 뭐가 중요할까? 뭐가 진짜 중요할까? 도대체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할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없으면서 뭐 교회가 어쩌다, 기독교회가 어쩌다, 세상이 어쩌다, 기독론이 어쩌다, 성록론이 어쩌다, 뭐 장로교의 역사가 뭐 구판이 심판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거 묻겠습니까? 너 교리문답 1조부터 20조까지 다 외워봐.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테스트하겠어요? 너 성경에서 네가 좋아하는 구절 100구절만 외워봐.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너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너 정말 선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 되었느냐, 또 참된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이 있느냐, 그다음에 너 절제했냐, 경건한 절제, 또 그다음에 인내, 모든 걸 이기고 참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참아주고 정말 사랑으로 인내가 힘들잖아요. 사실 내 가족도 인내하기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 가족도 인내하기 힘들어요. 참아주고 그게 인내거든요. 그건 세상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게 인내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 많이 참아주셨어요. 제자들 맨날 사고 치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리 다툼하고 그러니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끝까지. 그게 인내예요,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래서 참된 경건. 껍데기만 있는 경건 말고 진짜 경건한 사람은 내가 볼 땐 드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싸우고 다투면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해요.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궁극적인 건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여라.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어떤 불을 뗄 때 기름을 공급하거나 땔감을 막 공급하죠. 이 사랑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독교 신앙생활이 왜 자꾸 많은 분들이 뭔가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돼, 잘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아무리 배워도 뭔가 안 풀려. 왜 그러냐면 사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이 3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없다면 우리 안타깝지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내 새끼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외모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성품은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딱 보면은 누구 성품 닮았구나. 내 성품 아주 금방 알겠더라고. 금방.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마귀 새끼 닮았을까요? 그 이상하죠? 왜 이렇게 세상을 닮았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꼭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놈이 그래서 나쁜 사람이었구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설교는 항상 자기 자신에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받으라고 전한 거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난 제일 무서운 말씀이 11절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 이게 없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함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심각하게 준비하면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간단하게 지금 뭐 남 얘기할 때가 아니구나. 내 자신이 지금 위태위태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던, 교리 공부를 하던, 기독교 역사 공부하던, 세계관 공부하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여전대, 남전대, 주일학교, 뭘 하던 요겁니다. 요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해 뒀다가 앞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꼭 심령에 깊이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와 우리 온 교우들에게 깊이 심어주시고 정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열매가 앞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